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전은 페르시아 땅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던 일들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전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마스디를 폐위시키고 전쟁에 출전하여 4년간의 긴 전쟁 끝에 두 번의 패해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4년 전에 왕후 마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돌아와 보니 왕후가 없는 것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 보니 왕후가 없는 것이 더 쓸쓸하고,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눈칠 챈 신하들이 서둘러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왕에게 건의를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 전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왕후의 후보자들을 뽑아 올려보냈는데, 그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처녀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후손들이 그 땅에 살면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의 후손이지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딸처럼 키워졌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부모를 일찍 잃은 에스더를 딸처럼 잘 키워서 이제 어느덧 홍기가 찬 그런 처녀가 되었는데, 왕후의 후보가 되어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나 에스더의 입장에서 과연 자신들이 왕후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왕후의 후보자로 뽑히게 된 것이 원했던 일일까? 그 일들을 그들이 좋아했을까? 그 일들을 그들이 감사했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왕후의 후보가 되는 것조차도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왕후의 후보들이 왕을 한 번씩 아련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한 명만 왕후가 될 텐데, 나머지 왕을 아련했던 후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궁전에서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서 왕후 후보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여인들도 있었어요. 왕후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왕궁에 인제 아니면 언제 살아보냐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여인들은 왕후의 후보가 되는 것이 싫었어요. 왕후로 후보로 뽑혀서 왕후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왕후가 되지 않으면 이제 평생 집에도 못 돌아가고 왕궁에 갇혀서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니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에스더 역시 그 당시 보통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더군다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비록 아하수에르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국 땅에 와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시고 엄히 금지하신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여러분 이 일은 성공하는 삶이죠. 왕후가 되면 한 여인이 태어나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고, 설사 왕후가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좋은 궁전에서 살아가는 삶이니 속 사정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어서 성공하는 삶이 분명했고,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없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어요. 왕후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왕후의 후보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탐탁지 않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모르드게는 왕을 가까이에서 왕을 겪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수산궁에 왕이 거하는 그 거처에서 고위 관리였던 모르드게는 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은 폭군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난폭한 남자에게 자기가 딸처럼 여겼던 사촌 여동생을 그 왕의 신부로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딸을 팔아서 호사를 누리고 싶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비록 그가 사촌 오빠이긴 하지만 그는 그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부모 대신 키웠던 자기와 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에스더를 그런 난폭한 남자와 같이 살게 하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의하면 이 왕의 관리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후의 후보자가 되는 사람들을 뽑아 사실은 강제로 착출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벽장에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이 드러나면 그 아름다운 에스더가 관리들의 눈에 안 띌 리가 없고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그냥 지나갈 리가 없어. 분명히 데리고 갈 거다. 이게 짐작이 되니까 아예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 없다, 에스더 없다. 우리 집에 그런 여자 없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왕에게 그 보고가 들어갔고 왕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다시 조서를 내려 모르드게가 할 수 없이 에스더를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특별히 에스더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왕후의 후보로 뽑혀서 이제 궁전에 들어가 내시 헤게에 의해서 왕을 한 번 만나기 위하여 12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쭉 읽어다 보면 에스더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일, 자기가 싫어하는 일, 자기가 도망가고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해서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대충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왕후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왕후가 되지 않아서 평생을 내가 이 왕궁에서 결혼 못하고 갇혀 산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방인하고는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심이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왕을 만났을 때 왕의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를 대충 해야 돼요. 소홀히 하면 돼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그와 다르게 에스더가 그 준비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에스더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거짓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마땅히 내가 겪어야 될 일이라면 이건 그저 단순히 내 인생 안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일을 겪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일은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은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역전의 시작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일들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역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최선을 다하여 왕후가 되는 일에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12개월 동안 모든 궁녀, 모든 후보자들은 6개월 동안 그의 몸에 배었던 냄새들을 다 빼는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다시 6개월 동안 이제 왕의 냄새, 왕의 향기로 그 몸에 배이게 하는 6개월의 기간을 또 거칩니다. 한 번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1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의 냄새, 왕의 냄새가 아닌 자기의 냄새를 빼는 작업, 그리고 왕의 냄새로 다시 몸에 배이게 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요. 내가 도망가고 싶었던,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내 인생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향을,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불평의 향, 불만의 향, 분노의 향, 비난의 향, 정죄의 향, 슬픔의 향, 절망의 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전을 일으키실 거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 먼저 마음의 역전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 마음의 역전이 먼저 일어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마음의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전히 저주하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절망하는 냄새는 계속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죠. 왜?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에요. 그게 내 믿음의 증거잖아요. 여러분의 향기의 역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점의 역전이 일어나요. 이제 이 향기가 몸에 배게 하는 일들을 다 끝나고 이제 왕을 만나기 전에 그 왕을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으니 많은 보석들, 많은 액세서리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원하는 대로 다 골라서 너희들이 왕 앞에 설 때 최대한 너희 자신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드러내어 왕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고르게 했어요. 옷을 고르고 신발을 고르고 목걸이, 귀걸이 뭐 다 고르도록 했어요.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나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고르게 했어요. 저마다의 여인들이 왕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기왕이면 왕후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꾸몄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보석들을, 자기에게 맞는 옷, 맞는 신발, 맞는 색깔에.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 취향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뻐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를 꾸며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처녀 에스더만 내시 헤게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골라주세요. 네가 고르지 뭘 내가 골라. 네가 골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마음대로 골라. 괜찮아. 다 골라도 돼. 아니요. 왕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왕의 취향이 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왕이 어떤 취향인지, 왕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왕이 어떤 보석을 좋아하는지, 왕이 화려한 걸 좋아하는지, 왕은 그냥 단순한 걸 좋아하는지. 너는 날 모르니까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왕이 뭘 좋아해요? 왕은 어떤 보석을 좋아하나요? 왕은 어떤 옷을 좋아하나요? 왕은 어떤 컬러를 좋아하나요? 골라주세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취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왕의 취향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를 아름답게 보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예쁘게 봐주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예쁘게 봐주냐, 이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왕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 왕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나간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관점의 역전, 그게 역전이에요. 에스더는 이 마음과 이 관점의 역전이, 왜 그 역전을 그 안에서 먼저 이루었냐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요. 왕을 한 번 만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관점을 바꿉니다. 왜요? 그 왕 한 번이지만 그 왕을 만나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자기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계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왕을 만나는 그 한 번의 사건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왕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왕을 만나는 그 한 번의 사건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왕이 좋아하고 왕이 원하는 왕의 향기를 품어내는 마음의 역전, 향기의 역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왕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즐거운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분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은 하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하만을 통하여 그 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막으려던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1차 기원을 끝냈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 앞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배는 막을 수 있지만 예배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1966년 중국의 문화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10년 동안 중국 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다 문을 닫고 다 허물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유례가 없는 박해를 가했으면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1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박해와 순교를 피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 지하교인이 됐는데 이들이 그 10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교회가 약해진 게 아니고 교회가 더 강해졌어요.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교회가 더 부흥해버린 거예요. 예배를 막으려고 했는데 예배자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 문화혁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박해가 중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원하는 중국의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겁박에 의하여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는 장소를 폐쇄시키고 모이는 건물을 무너뜨리고 모이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더 강력한 예배자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들의 학교가 교회가 되고 그들의 일터가 교회가 되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므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성도들이 되고 있어요. 더 강력한 교회들이 되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막을 수 있지만 예배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막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배가 막히자 교회를 닫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닫히자 오히려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학교가 교회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예배자를 막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이 예배자를 막을 수 있겠어요? 역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피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뜻을 경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 안에서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라고 말만 했는데 그저 시간이 지나면 때가 차면 갑자기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전은 그 역전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만의 본심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예배자를 준비시켜요. 그 예배자를 통하여 페르시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도 이와 같은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 안에서, 먼저 내 마음에서, 먼저 내 시선에서 예배가 막힐지라도 예배자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예배자로 우리의 역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